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고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 고난주간 주일입니다. 예수가 걸으셨던 길을 돌아보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에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예수는 십자가 죽음 앞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을 나누며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가 직접 십자가에서 죄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자들 위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하이라이트인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받을 사랑보다 받은 사랑을 되새기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라는 주제로 시작한 사순절 시리즈가 오늘과 다음 주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고난주간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 두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지나가지만 지난 몇 주에 걸쳐 나눈 말씀들을 되새기며 죽음의 저주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형벌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저희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혐오하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십자가에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하늘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성과 상식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패배자 또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패배자도 실패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패배로 실패로 보는 세상에서 누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지 전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활하는 주변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그 누구보다 자랑하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는 임박해오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하며 이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만든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이집트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기념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저희들을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예수는 마지막 일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장소로 이동합니다. 제자들은 쉴 곳이 아닌 기도 장소로 이동하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에게 직접 들었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함께 성찬 예식을 했었어도 예수의 죽음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밤새 깨어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깨어서 나의 고통을 공감해달라는 예수의 부탁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잤습니다. 몇 번에 걸쳐 깨우지만 제자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셨기에 제자들과 달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예수는 새벽 일찍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 홀로 묶인 채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에 대한 판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예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과 함께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후에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근거한 처벌 대신 빌라도의 힘을 빌려 로마법으로 예수를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율법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동원해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형에서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결국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최악의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십자가에 달려야 할 바라바 대신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합니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로마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는 법리적으로 죄가 없었지만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에 의해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는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들은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십자가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릴 장소 골고다로 이동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셨고 온몸은 채찍에 의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예수는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골고다에 도착하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붙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예수는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형만큼 잔혹한 형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다른 형벌처럼 단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며칠 동안 매달아 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포함한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리기 전에 먼저 죽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다리를 꺾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대로 군사들은 십자가 죄인들의 죽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군사들은 다리를 꺾어야 하는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예수만 다리를 꺾는 대신 허리에 창을 찔러 죽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군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 죽음과 관련되어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속옷을 나누는 것도,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도, 창을 찌르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도, 목 마르다고 하신 것도, 그리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쯤 되어 모든 근육들이 마비되고 호흡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처져 있던 목을 다시 세우시고 거친 목소리와 함께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요한은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자 무리들과 함께 죽어가시는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썼지만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던 요한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주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저주가 주는 죽음을 목마르다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목마르다는 예수가 당하는 고통의 구체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신적 존재였다면 목마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상태에 고통스러워하셨고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 목마르다로 표현하셨습니다. 목마르다는 죽음 앞에 괴로워하는 예수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죄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주 가운데 거하는 삶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직접 체험하면서 죄 때문에 영원토록 목마라 할 저희들을 불쌍히 생각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죄인들인 저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신 그 예수는 곧이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죽음의 저주에 의한 목마른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는 운명하기 전에 목마름의 저주에 그것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이제 목마른 저주는 끝났다라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오늘 십자가에서 저주의 값을 다 치우고 죽음의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이제 목마름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를 이유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저주의 노예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에 대한 목마름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목마른 삶이 아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고 저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지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은 저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침표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듯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저주의 대가를 치르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주의 대가를 치르시려는 아버지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저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저희들을 의인 삼으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위에서 저주의 값을 치르시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운명하시기 전 한 가지 표현을 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 이루었다는 외침과 함께 예수가 운명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숨을 거두고 머리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의 운명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 이루셨다는 말씀과 함께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둡니다. 죽음을 못 이겨 참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는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형을 통해 보여주신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자신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저희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요구로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인 인류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희 인생의 쉼표가 아니라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저주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예수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죄의 빚들의 그 빚들을 완전히 다 갚으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목마른 죽음의 저주 채무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 죄와 저주와 목마름이라는 채무관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죄의 채무관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저주의 채무가 저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제부터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미혹들이 저희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나름대로 목마르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한 샘을 만들려고들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저희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의 근원, 그것은 저희를 대신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저주가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겪을 인생의 목마름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저희들은 더 이상 저주의 종노릇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해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는 십자가의 위에서 죽음으로 저주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주의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저주의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모았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여러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마침표를 끊고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를 그 무엇보다 가까이 하는,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목마를 상황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만을,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을 찾으려는 예배자들을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